2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기독신자가 미래에 살게 될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사진 준비됐나요? 준비 좀 띄워줘. 교회에서 장례식 생기면은 누가 돌아가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분 제가 소개하는데요. 여기 이 사진은 1986년 1월 5일 저희 교회 재직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 세보니까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59명인데 꼭 20년 전이지요. 꼭 20년 전 지금 이주일주입니다. 59명인데 저 중에 좀 12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2분과 집사님 2분, 남자 집사님 2분 돌아가시고 여자 권사님과 집사님이 8분 돌아가시고 12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59분 가운데 우리 온종필 집사의 아버지 어머니도 계신데 온종필 집사 아버지 어머니 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돌아가서 오늘 식사 대접하는 가족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또 며느리가 왔는데요. 돌아가신 정동규 선생님 누군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얼굴을 잠깐 소개해 주겠습니다. 또 작은 사진 보여주실래요? 없어요? 잘 보이나요? 저 동그라미 씌워준 분이 이제 돌아가신 정동현 군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부분 박양금 군사님인데 박양금 군사님하고 친했는데요.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아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떤 분이신가 알기나 하고 오늘 정신식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은 저희 교회 교인들이 한 40-50명, 한 50-60명 모일 때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그 남편 되는 분 전도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튼 온 가정이 다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충성했습니다. 돌아가신 정동규 교사님은 문학소녀였습니다. 문학소녀. 너무나 문학적인 소녀였기 때문에 같은 나이 또래의 할머니들한테 약간 왕따는 아니고 양따를 약간 당할 정도로 나이값을 못하고 너무나 소녀처럼 지낸다고 철없이 난다고 했지만은 저에게는 아주 이쁜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나보다 6살 위인가 되시는데요. 아무튼 귀한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참 슬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분의 장례식은 제가 시간 내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남편 분이 육군 상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전엔 현충원에 묻었기 때문에 정동 권사도 글로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다 장례식을 벌이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마침 또 우리 최현선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왔다는 말씀 듣고 아버님인가요? 또 전라도 광주라고 해서 광주도 제가 몇 년 살았던 곳이라 겸사겸사해서 저희 한 사람과 차를 타고 광주까지 내려가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중국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강의를 또 하나 더 준비됐습니다. 지금 중국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목사님들의 신년 수양회가 있는데 신년 수양회 또 한 3박 4일 하는데 와서 또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또 받아서 또 그 강의를 또 따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주도 가고 다 가리라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꼭 나이가 들어서 생겼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9시 25분 비행기로 중국 가게 되는데 비자가 만기된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중국은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가 비자 없이 여행 가면 3개월은 갈 수 있는데 중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자가 만기된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내년 2월 달에 중국 항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비자를 받아야 늦게까지 혈육이 있으니까 아끼려고 미루다가 보니까 당장 올해날 지났는데 비자가 마련된 거예요.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강의 준비 다 해놨는데 어쩌면 좋지요? 그래서 전화했으면 여기저기 막 들었습니다. 중국에도 하고 뭐 대사관도 다 했더니 안 된대요. 토요일날 휴무고 주일날 휴무고 월요일날 아침에 중국 대사관의 사이트라 중국 대사관 사이트에 비자 내는 곳에 가더니 최고로 빠른 것이 월요일날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 5시에 나오는 거 최고로 빠른 게 나오는데 급행료를 주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빨리 해도 화요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여기저기에서 다 안 됩니다. 하루만 일찍 했더라도 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부탁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표를 일단 하루 연장시켜 놨습니다. 벌금 10만 원 내고 비행기표를 또 연장시켜 놓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또 취소하고 또 새로 샀습니다. 화요일날 밤에 가는 거로. 그 다음에 될 줄을 믿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다 안 되는데 아무튼 어쩌다가 하다가 한 군데에서 지점장이 알아보겠다고 해서 결국은 돈을 좀 벌금을 많이 급행료를 많이 내고 월요일날 밤 6시까지 비자를 1년 복수 비자를 해 보내주겠다고 해서 1년 복수 비자를 월요일날 저녁 6시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소란 표현을 장례식도 못 가고 아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안 돼도 또 단동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단동 가는 비행기 배편할 때 배편도 알아보기 힘들고 옛날에는 배 타고 가면은요 대련이나 단동이나 청도로 배 타고 가면 배에서 선상 비자를 내줬어요. 선상 배에서 비자 받기 때문에 나 같은 갑자기 비자 안 내는 사람도 갈 수 있는데 이건 비행기는 안 되고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는 거 같더니 요즘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샤든가 뭔가 그 계약 맺어가지고 중국이 좀 기분 나빠가지고 비자 안 내준대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래요. 단동도 배 타고도 안 된대요. 아무튼 해서 다 됐더니 그냥 막 혈압이 막 올라가서 저희가 168, 169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먼저 죽겠구나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당신 먹는 혈압약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혈압약도 먹어가면서 아무튼 죽지 않고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설교할 것은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하는데 마지막 날 설교하는 것입니다.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중국 가서 종말론, 미래론을 강의하는데 그 미래론의 마지막 부분이 영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경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께 대답하신 말씀이 거듭나야만, 다시 말하면 중생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중생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왜 왔는가? 또
또 내가 좀 있으면 내가 들릴 터인데, 다시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왜 내가 죽을 것인가?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중생의 이야기에서 영생으로 발전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중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 중생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중생이 아니라 영생이 되어야 된다. 우린 다 중생하고 싶어합니다. 날마다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성격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오길 다 원합니다. 저도 날마다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좀 더 나은 인격, 좀 더 나은 성격 갖고 내가 내일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신 또 일신, 우일신, 하루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아직 연약한, 아직 부족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격과 성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평생의 소원이 중생, 거듭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한 번 중생하면은 그 다음에 중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중생한 사람은 영원히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한 번 중생할 때 하면은 중생할 때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 중생하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중생하고는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튼 중생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영생이다. 오늘은 영생의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장례식이 좀 많습니다. 항상 겨울에 장례식이 많습니다. 내가 5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겨울이 위험합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겨울에 돌아가실 확률이 거의 80%입니다. 저도 겨울에 돌아갈 확률이 거의 80%입니다. 거의 노인들은 겨울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저도 겨울에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정동영 목사님 아들 김영구, 김영민 집사도 있고 또 그 며느리 정정혜는 우리 정정은 집사 여동생입니다. 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어디 계실까? 우리 나이 많은 군사님 돌아가시면 어디 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영혼은 어디에 가시는가? 내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 가는가? 이것부터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간 곳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당 가지요. 천당 간다고 보통 말합니다. 천당 갔어. 천당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위로받아. 천당 갔다는 말을 잘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근데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빈집이 많다 이 말이에요. 빈집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와서 그 집에 다 인도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은 없고 천집, 천가, 하늘에 있는 집 혹은 천방, 중국 성경에는 집가자 아니면 방방자를 써서 하늘에 있는 집 혹은 하늘에 있는 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첫째로는 어딘가 하면 천당,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천가, 천당, 천방, 하늘에 집에 가요. 혹은 중국 성경은 방이에요. 룸, 하우스 혹은 룸이에요. 이건 큽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좁지요.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은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 보이고 눈에도 안 보이지만은 죽을 때 영혼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한 집에서 한 지붕 밑에서 한 방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가깝게 된단 말이에요. 널리 떠져서 아들이, 딸이 혹은 부모님, 미국에 가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지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죽어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마음대로 참여 못해요. 비행기가 딱 있어야 오지 아니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올 가능성도 많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한 가족이지만은 정말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정말 멀고 멀어요.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사이는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은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렇게 멀어져 보이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곳, 한 집에서, 한 방에서, 한 하우스, 한 룸에서 사는 것처럼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 주는 축복이고 죽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혼은 천당에 갑니다. 하늘 집에 갑니다. 하늘 방에 갑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딘가? 낙원입니다. 낙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을 앞두고 바로 죽음 직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낙원, 그 문자 그대로 즐거운 정원입니다. 즐거운 공원입니다. 낙원, 에덴이라는 말이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죽으면 육신이 간단 말일까? 영혼이 간단 말일까요? 영혼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은 땅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강도의 그 죽으면 강도 시체도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다는 말은 영혼이 간단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영혼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낙원. 따라서 낙원. 즐거운 곳, 행복한 곳, 즐거운 곳에서 날로라 하네. 낙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 정동윤 원사님 그 영혼 지금 어디 가셨을까요? 낙원에, 낙원. 집보다는 커요. 그 낙원 가운데 집이 있는 것이고 방이 있겠지요. 좀 넓게 말하면 낙원. 낙원은 히브리어로는 에덴 하면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이 기억나죠? 에덴 동산, 에덴. 그렇게 에덴과 같은 좋은 곳, 즐거운 곳에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에덴에 간다. 아멘? 아멘 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으니까. 아무튼 낙원에 갑니다.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낙원에 가십니다. 저도 함께 갈 거고요. 낙원에 가십니다. 낙원에.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낙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성경 보면은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천국 간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몇몇 군데 보면 많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몇 군데 안 됩니다만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나라는 더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은 개념이에요. 자, 죽으면은 가는 나라, 천국, 대한민국 대신에 천국입니다. 비자 쓸 때 보면 나라와 도시를 말합니다. 내가 살던 도시를 말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천국. 그 다음에 좀 줄이면은 대한민국 경기도 하듯이 천국, 그 다음에 에덴 나라, 에덴국. 좀 더 줄이면 어떻게 해요? 뭐 양년료 138로가 아니고 좀 줄이면 무슨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죽으면은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은, 가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멘. 천국 갑니다. 가서 사는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어떤 동네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네에 삽니다. 아주 즐거운 동산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동산이 어딘가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즘 한국 무슨 동산 많이 만들지요? 중도 가면 엄청나게 정원을 많이 만듭니다. 엄청난, 한국에는 큰 정원 한 10개, 한 100개 들어갈 만큼 엄청난 큰 정원도 있습니다. 그 정원에 한번 들어오면 입장료만 한 몇만 원 내고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정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에덴 동산에 갑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 모시고 사는 곳인데, 더 좁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어디에 갑니까? 집에 갑니다. 방에 갑니다. 하나님의 하우스,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아멘. 이제 정리됐습니까 이제? 자, 죽으면 영혼이 무슨 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 무슨 동네에 간다? 에덴 동산 동네에 간다. 누구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아멘. 아버지 집에 간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정동영 권사님, 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 영혼이 지금 거기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어도 천국 에덴 동산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주 가까이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할 곳입니다. 이 말씀과 이 진리로 우리가 위로받고, 죽은 가족을 둔 사람은 위로받고, 죽음을 맞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대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하늘에 있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떠나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나 이 땅에 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할 수 없이 또 살려주시면 또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서 강의하려는 게 이건데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죽은 다음에 영혼을 거기서 살다가 그냥 그것이 영원히 지나는 것인가, 그것이 영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은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영생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참동 영생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신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 신체적인 부활. 중국에서는 신체란 말을 많이 써요. 신체가 살아납니다. 썩었던, 죽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장례식을 했을지라도 아무튼 다 없어지고 맙니다. 다 자연 속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하든 매장하든 혹은 또 뭐 야외장을 하든 혹은 또 새를 위해서 장례식을 하든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나 몽고 같은 데, 티베트 같은 데서 제가 3월 달에 티베트 가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강의하려고 하는 김에 들러보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그쪽 사람들 장례식 특별해요. 조장. 세를 위해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날로 부모님 시체를 갖고 산으로 가요. 독수리들이 많은 산으로 부모 시체를 갖고 가요. 이만 안 하겠어요. 돌아가신 분들 나이 많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취소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한번 알아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티베트인들의 장례식 방법하고 쳐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 겁니다. 좀 끔찍해요. 저 오늘 말하려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나이 많은 분들이 혹시 꿈자리에 생각할까봐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한 장례식 방법도 있어요. 결국은 다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그 신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혼도 아주 완전하게, 새롭게, 영화롭게 죽은 영혼도, 사람 죽을 때 영혼도 아주 성화되고 영화된 영혼으로 다시 천국 갑니다. 부활할 때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도 아주 새롭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의 전성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마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20대 모습으로. 이슬람교에서는 20대가 아니고 30대로 부활합니다. 이슬람교는 쿠란에 보면은 이슬람도 우리 성경 갖고 그대로 성경 흉내내 성경을 다 따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들도 부활할 때 쿠란에도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 부활하는가? 30대, 30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려고 그랬어요. 20대가 낫습니까? 30대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들 말 다르겠지요. 자기 사진 보고 20대 사진보다도 30대 사진이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은 30대가 좋겠다고 그럴 것이고, 벌써 30대 쪄들려가지고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은 20대가 좋겠지만은 아무튼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지만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상상 좀 해봤어요. 저도 20대 사진, 30대 사진 다 찾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0대 너무나 빼빼 말랐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던 28살 때마다 내 몸무게가 48kg였으니까 요즘 철에든 좋아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너무 말라갖고 보기 싫더라고요. 30대가 오히려 좀 낫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모습 보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는 외모 전혀 고민할 것 없어요. 한 20, 30년만 그 외모고 조금만 고민하면 다 끝나요. 자,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영혼도 완전하건 새롭고 육신도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한 신체를 가진 내가 산 곳이 어디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예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것은 다른 쪽에서 말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별한 게 아닌데, 진짜 성경적인 기독교의 가장 중심 내용은 부활한 육체가 된 우리의 인간, 완전한 부활 신체와 완전한 영혼이 하나가 된 우리가, 신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에서 살까요? 어디에서? 오늘 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부활한 우리들이 살 곳에 관한 성경이 좀 애매한 것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넓은 게 천국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엔 주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쭉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는 또 신국.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뭐라고 썼어요? 천국이라고 썼고, 마가, 누가, 요한은 뭐라고 썼어요? 신국, 하나님의 나라 썼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있죠? 천국과 신국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게 다른 거예요. 같지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다르게 성경이 기록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천국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하는가? 신국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 오건 썼습니다만, 신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신국이에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신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신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고 신국은 또 땅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신국이 같다고 그랬지요. 천국이란 말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을 것 같지요. 아까 그랬죠. 신국이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다스리고 땅에서는 다스리지 않나요? 아니지요. 천지만물 다 다스리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 세계에서 천사 세계를 다스리고 천사와 함께 있고 죽은 예수 믿는 사람 영혼과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할 때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하면 천국은 좀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천국, 신국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신 것이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거신 것이 다 신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니 한 것처럼 천국은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하는 말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애매할 수가 있어요. 또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산다 할 때 이 천국이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한 말과 신국의 한 말 갖고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부활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말한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천신지예요. 신천신지. 한번 그 성경 구절만 주보에 있을 건데요. 한번 주보 찾아오실래요? 제가 성경 구절만 따로 했지요. 주보에 베드로 칼럼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와요. 이거는 부활한 신자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부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몸도 부활할 때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육체는 부활할 때 완전하게 영원롭게 새로운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살이 있는 실제 만지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롭게 된 영혼과 새롭게 된 육체가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 어디라는 생각이 듭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하늘 밑에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땅, 신지, 신천만이 중요한 것이 신지. 새 하늘 밑에 있는 새 땅은 이 지구를 가리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땅은 보통 지구를 말하니까요, 성경에서. 이 땅을 아주 싹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없애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새롭단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은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전혀 질적으로 기온과 질이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싹 고쳐가지고 정말 새로 창조된 것 같은 그런 것을 완전 새로 개조하는 것, 갱신할 때 쓰는 새롭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있던 것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할 때 새가 아니고, 있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갱신할 때 쓰는 새롭단 말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과 이 땅을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창조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해석하기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땅을, 하늘을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하신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새롭게 가지고 이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제 해석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죠?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땐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상한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참 말하기 힘들어서 보통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교에서 교수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살 곳은 어떤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만물은 뭘 말할까요? 사람을 뺀 모든 물질,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만유, 만물은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보면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뺀 모든 피조물, 모든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자, 새로운 거 몇 개 나왔죠? 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땅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 모든 생명체, 동물과 식물을 새롭게 해요. 새롭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진 영혼이고, 우리 육체도 어떻게 부활해서 새롭게 부활합니다. 자, 그럼 어떤 상상이 듭니까? 새로워진 우리들이 새로운 이 세상에서 새롭게 새로운 만물 속에서 살게 되는 말이에요. 거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새로운 땅에는 이사야서 6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어요. 사자도 풀을 먹어요. 사자도. 새롭게 된 만유에서는요. 새로운 이 땅에서는 사자가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소가 사자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무서워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양이, 노루가 사자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연 만물도 새로워지고 자연 만물도 아주 사이좋게 지나는 싸움이 없는, 먹고 먹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어딘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가시는 우리들이 살 영생할 곳은 신천신지 새 땅이에요. 새 땅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다 새로워지니까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만물도 새롭고 우리도 영과 육이 다 새로워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최선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한 나라에서, 한 에덴에서, 한 집에서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한 집 방에서 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최선이에요. 최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최선의 예배.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예배가 완전치 못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았던 예배가 어떤 때입니까? 기억나지 않지요? 아니면 없었든지 둘 중에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는 정말 좋아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은혜받고 정말 내 마음 편해서 하는 그런 순간 아마 이런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제일 은혜로운 주일날은 언제인가? 제일 은혜로운 예배는 언제인가? 그날은 이런 날일 거예요. 우선 날씨가 좋아야 돼요. 집에서 올 때부터 기분 좋게 딱 올 수 있어야 돼요. 후후 랄랄하면서 딱 와야 돼요. 전날 부부싸움 한 것도 없어요. 기분 좋아요. 전날 부부싸움 하면 벌써 주일 교회 올 때 기분 나쁜데 전날에도 벌써 토요일부터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모두가 다 마음속도 기분이 아주 산뜻했어요. 주일날 차 타고 온데도 아주 날씨가 좋고 아주 기분이 그냥 랄랄룰랄해요. 좋았어요. 근데 안내는 집사람이 다 웃으며 인상 좋게 또 인사하네요. 기분이 너무 째지게 좋았어요. 완전 느낌이 좋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느낌이 좋아요. 왠지 느낌이 좋아요. 계획기도 하는데 느낌이 왔어요. 계획이 이렇게 은혜로울까? 짧은 시간 은혜로워요. 뭔가 느낌이 좋다. 찬양 내가 딱 노래했는데 어쩐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만 딱 골랐어요. 어떻게? 이야, 어떻게 이게 딱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딱 골랐을까? 이야, 기분 째지가 좋다.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가수도 딱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요. 멜로디도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딱 골랐어요. 이야, 오늘 참 좋다.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대표기도 또 째지게 기분 좋게 대표기도 하시네요. 짧은데도 고상하고 의미가 안기고 말이죠. 지루하지 않고 딱 하는데 대표기도가 또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거 이런 기도 처음이야. 좋았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설교하세요. 근데 설교하는데 또 이게 참 기분 좋아요. 꼭 나한테 내 마음 부담이 하도 안 되는, 나는 11조 못 내는데 11조 얘기 안 하고 내가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은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 얘기해요. 내가 제일 내 장기가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만 하면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담이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새벽기도 얘기하더니 오늘 설교 부담이 탁 은혜가 아멘 설교가 은혜로워요. 근데 또 오전 목사는 또 25분 30분 딱 끝내요. 설교 기도 딱 맞아요. 내가 제일 좋은 스타일이에요. 또 20분 너무 짧고 30분 너무 긴데 28분 딱 끝나니까 이거 딱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은혜가 돼요. 끝난 찬송 은혜가 돼요. 다 축소도 은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참 은혜 받았어 그럽니다.
남은 날은요, 은혜 받은 날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찬송가가 마음에 안 들든지, 대표적으로 장로님 기도가 마음에 안 들든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든지, 설교 내용은 좋은데 길이가 길다든지 짧다든지, 뭐든지 마음에 안 드는 게 가만히 있어서 정말 재지게 좋은 은혜로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안 그래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질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아요. 참 좋아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좀 참으세요, 좀. 조금 그렇게 예배가 날마다 주일마다 은혜롭지 않아서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올라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누가 봐도 예배, 늘 좋은 예배는 기대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여기 가서 예배 드릴 때 외에는 기대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부담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 천편해져요. 둘째로는 신천신지에서 새로운 우리들이 살아가는 축복이 무엇인가? 인간관계가 최고로 좋아져요. 인간관계가. 왜냐하면 성경 보면 천국에는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짜증내는 자, 욕하는 자, 더러운 자, 악인들은 다 들어오지 못해요. 악인들이 하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뭐 질투하는 사람들, 모략 주고 사는 사람 하도 안 들어요. 다 선한 사람들과 의인들과 다 아주 최고로 고귀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살 신천신지의 영생의 나라예요.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괴로운 것에 제가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 경험 볼 때 우리의 괴로움의 90%는 다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돈과 건강과 환경이 직장이 아니고 거의 90%는 사람 때문에 죽게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은 없으면 참 살만한데 이놈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던 사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최선의 선한 사람들, 최고로 의인들, 최고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인간 생활이 좋은 것이 바로 신천진지의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암만 좋은 교회라도 인간관계가 정말 편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없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구역도 없을 거고 그런 여전도의 남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상해도 그러려니 하고 남전도에 참석하시고 여전도에 참석하시고 구역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천신지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날에는 그곳에 가면은 영생의 날에는 자연 만물 다 영화롭고 회복되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를 만져도 물지 않고 먹고 먹히지 않는 최선의 자연생활에서 최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막 믿고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영생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영생 어디에서 어떻게 지나나? 구체적으로 새로운 이 땅에서 새로워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과의 최선의 관계를 맺으며 최선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일들, 새로운 것으로 세상을 가꾸고 자연 만물을 돌보고 날마다 새로운 생활, 날마다 더 역동적이고 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 정정연서도 만날 것이고 최현신 집사님은
어머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인가요? 어머님인가? 만나게 될 겁니다. 아주 최상의 모습 변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서 늘 꿈꾸던 늘 최상의 상황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핸드폰에 저희 손자 소리들 사진 다 지웠습니다. 만나고 보고 나만 그리워야지 뭐 지들은 할아버지 눈곱만 생각 내가 왜 그걸 날며 봐야 되나.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에이 쓸데없다. 나를 사랑했던 어머님 아버지 먼저 준 내 남동생 여동생 옛날 사람들 사진 다시 다 올렸습니다. 옛날에서 보니까 마음 편해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 평생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운 보고 싶은 분들 보면서 날마다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합니다. 죽은 내 남동생을 생각합니다. 또 살아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고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가서 다시 이 아버님을 이 어머님을 가장 좋아하실 때 아버님 모습과 어머님 모습으로 어머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버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았을 때 아버님과 나는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여행도 하지 못했지만은 이곳에 가서는 아버님과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던 것을 다 풀고 아버님과 크게 지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아까 사진 속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임명한 장로님, 김선원 장로님 그분 장로님들도 그곳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리라고 저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돌아가신 분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양복과 이 와이셔츠는 돌아가신 마다분 권사님이 여기서 그 아드님이 해준 것을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처음 와이셔츠하고는 마다분 권사님들 만나시고 돌아가신 권사님들 거기서 만나서 실제로 막연한 귀신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 육신을 가진 만질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실제의 몸을 가지고 새로워진 자연 환경에 새로운 것을 마시는 것을 따먹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함께 지낼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제가 소망합니다.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씩 떠나가면서 더욱더 이런 소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이런 기독교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가 자꾸 더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볼 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은 어디에서 보내게 되는가? 신천 신지에서 누구와 함께 보내게 되는가? 최고의 선하고 영광스럽게 변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회복된 만물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 소망 가지고 새 믿음 가지고 새로운 사랑하면서 영원히 지루하지 않게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은 자 이별을 너무 애통해하지 마시고 죽음을 환영하시며 내세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